여러분, 신앙의 최대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욕심을 이용하여 신앙생활을 파멸로 이끌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처럼 이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아무리 바다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렇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작은 바다라고 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대단한지 아무리 강물이 비가 쏟아져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 마냥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방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제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안달이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모략을 꾸며서 어떤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처음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딱 약속을 합니다. 99.99%는 네가 다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되 0.01%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약속을 어기면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난 글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인 기론옥 할머니에게 정부에서 매달 350만 원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관리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이 기론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 씨가 이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며느리 조 씨는 정말 잔고를 보는데 58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다. 근데 그 단체가 어디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의로워야 할 이 단체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의기억연대입니다. 근데 가장 기억해야 될 정의로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판을 하나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겁니다. 야,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에 99.99%의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0.01%의 이 선악과 열매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야. 만약 건드렸다가는 죽어. 알았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써붙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수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지켜야 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간다.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주인께서 이 법은 몇 당 몇 조에 의하여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걸 안 지킬 때에는 어떤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 딱 공원 관리소장 이렇게 이름을 써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원에 가도 공원 관리소장이 규정한 법과 규정 안에서 모든 공원을 자유롭게 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무제한으로 이 땅에서 즐기며 노는데, 무제한이지만은 그게 99.99%라는 얘기입니다. 0.01%는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폐에 석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화라고 하는 것은 폐가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폐가 굳어지게 되면 금방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속에 있지만, 코로나19 속에서 숨을 쉬는데 산소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먹는 물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불편함은 좀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다 내 것처럼 착각을 해서 0.01%까지 먹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에덴에 있는 99.99는 다 마음대로 먹되 0.01% 나무 하나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열매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법을 설정해 놓은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가 어떤 종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의 나무인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나무가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안 할까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줬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벌써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해요. 근데 단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건들면 안 된다. 단 하나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거를 알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살면 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다 규범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규범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는 자녀를 키울 적에 여자아이에게는 9시가 넘어서는 안 돼. 9시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들어와야 돼. 이런 규범을 정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우리 집은 담배와 술은 안 된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아빠 엄마가 규정을 정하고 살아가는 집들도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 1000세대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못해요. 매매만은 주인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관리인이고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만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규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관리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서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의 계약서가 바로 선악과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을 따먹지 말라는 이런 계약서는 너무나 자유가 많은 계약서입니다. 이런 계약서는 세상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99.99%는 네 맘대로 하고 0.01%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세상에 있습니까? 옛날에요, 달러변 할 때도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보통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과 이웃이 있으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규약이 많아요. 가보면은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규약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9%는 네 맘대로 하고 나머지 0.01%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계약서는 없죠. 이런 계약서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규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선악과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이런 은혜를 누리면 단 하나의 열매인 선악과까지 꼭 따먹어야 될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99.99%는 네 맘대로 하고 0.01% 그 하나, 딱 하나,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약서는, 이 세상에 그런 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오히려 맡겼다고 돈을 내야 돼요. 관리해 준다고. 자,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9.99%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혜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0.01%까지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적놈의 마음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에덴의 축복을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감사는 안 하고 0.01%의 그 하나까지 따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덴에서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라.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99.99%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0.01% 안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99.99%는 맘대로 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99.99% 준 거는 생각 안 합니다. 0.01% 안 준 것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이게 악령이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안 준 것에 대한 불평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그거예요. 준 것은 지금 99.99%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다른 나라는 지금 예배를 드리되 10명만 와서 모여드려라, 예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해제가 풀렸어요. 그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지키는 행복을 알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왜 이것까지 쓰게 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코로나 시대에 이걸 써야만 내가 살아가는 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 이것까지 불평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99%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상징을 뜻하는 이 선악과 열매까지 무참하게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심한 모욕감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지 가히 짐작이 가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가 여러분 알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볼 적에. 그런데 죄를 진 그들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의 사랑을 더 베풀어 주세요. 뭐냐?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인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세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또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냥 당장 쓸어버려야 될 판인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십니까? 말로만 말하지 마세요. 입술에 그친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찬양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99.9%의 이 얼마나 큰 이자를 받아먹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0.01%의 그거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로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음 에덴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을 입히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뭐냐? 99.9%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려야 될 진짜 선악과는 뭐랄까? 첫째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엿새 동안 실컷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 주일 예배 시간도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바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간다면 아마 머리를 싸매고 별일을 다 저기 하고서 갈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을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통사고 당하여 지금 꼼짝 못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 대통령이 만난다고 만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주신 건강, 주신 축복, 이거를 너무 죄를 지는 데만 갖다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뭐가 세상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태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과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11조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야속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11조가 우리가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인간이 돈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너 돈 좋아하는 거 안다. 그러나 돈보다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써야 될 돈 아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1등입니다. 그런 고백이 11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11조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 돈 여기 11조 바친다고 하나님이 가져올라 가십니까?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99.99%의 그 감사를 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 하란 대로 난 할 거야. 그러면 만사형통할 거야. 근데 그 주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진받으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뭐 급해? 뭐가 급합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보다 급한 게 뭐가 급합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되겠어요? 에? 나보다 높은 상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계속 따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99.99%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0.01%의 그 선악과를 지금도 계속 따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지금도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 얼마나 축복한가, 그리고 정직하게 11조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말씀대로 살려, 믿음으로 살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선악과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99.99%의 이 은혜의 축복을 알고 0.01%의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99.99%를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알고 0.01%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금도 돌려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